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6일자 본문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하는 가운데 흥에 겨워서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표현이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왕후가 오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현자 측근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7명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7명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의 거절,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전국의 백성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큽니다. 모든 백성들이 남편, 부인들 특히 남편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더 나은다는 얘기는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왕은 또 이 말 들어요. 무무간의 말을 듣고 와스티 왕후를 폐위하고 그 사실을 법령으로 전국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자, 재밌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왕의 처신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줘요. 우리 유명한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 아시죠? 자신의 몸을 닦고 가정을 잘 가르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다.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된다? 자기 자신을 닦고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왕은 자신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하자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나라의 현자라고 부르는 측근들에게 이것을 물어봐요. 사실 이런 문제 물론
여염집 가정이 아니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레벨과 수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조용히 왕후에게 자초지종을 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사정인지 알아봐라, 왜 못 나오는지라고 얘기를 해보고 자초지종을 묻고, 그래도 고의적으로 이것이 왕을 업신여기고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럴 때는 그게 확인이 되면은 처리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이렇게 하죠? 이걸 또 뭘 묻죠? 왕임에도 자기 자신의 아내까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정도로 배우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자기 신하들한테, 그리고 전국의 백성들한테 다 알리는 꼴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순간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문제를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문제화해가지고 일을 아주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도전이 되고 깨닫는 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슨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특히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일을 치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쇼크 먹은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아파트 외벽 청소하시는 분 밧줄을 끊어가지고 죽였잖아요. 난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 음악을 크게 틀고 작업을 했는데, 그 말을 음악 소리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그랬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밧줄이란 건 생명줄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없는 세상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 최근에 또 연세대기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 자기 교수한테 야단 맞고 책망받았다고 억한심정을 해가지고 사제폭탄 만들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부상 입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처신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한 사람이 현자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뜻이죠. 현자라고 불리는 누구였죠? 측근들이었어요. 왕은 통치를 위해서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어요. 이런 거 물어야죠. 예를 들면 나라에 어떤 법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이거는 물어야 될 성격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묻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자들이 왕의 측근으로 가까이 하는 자들이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묻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왕의 측근들이니까. 문제는 이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의 비위를 맞춰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데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에게. 우리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명한 있잖아요. 하다가 방구를 푹 끼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이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데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용비어천가 그렇게 미국 민주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는 측근들 있잖아요. 회의하는데 뭐 자기 치켜 세우니까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둥 뭐 오만 가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됩니까?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고 잘못될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사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는 것이죠. 7명의 현자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무간, 이름이 무무간이에요. 라는 사가 나서서 이제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는 왕뿐 아니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키우는 거예요. 왕이 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백성들의 가정에서 부인들이 남편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오바예요, 오바. 이게 오바예요. 왕후가 그랬다고 해서 백성들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확대시킨 거 아닌가요? 백성들은 일단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건 뭐 왕후가 센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까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줄 거라고 확대해서 간 것이죠. 그렇게 악영향을 끼쳤으니, 그래서 가정에서 멸시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멸시, 그리고 분노는 또 그런 멸시당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왕의 통치에도 문제가 있으니 당장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후, 좋은 왕후, 말 잘 듣는 왕후를 세우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제안을 뭐 했다고요?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누구한테 상의하고 의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의논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비유를 마치고 자기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가면은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저같이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라디오를 틀고 그렇게 하듯이 수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러려면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캐치해내야 돼.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도 자기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돼요. 자기 비위를 맞추고 역성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들으면은, 그렇게 하는 데는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와수에로 왕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누가 나를 울려주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 못하니까 왕의 신하들의 무무간의 말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교회에서 저보다 더 있나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지하게 묻고 그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잘 새겨듣고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와야지, 답은 정해놓고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태도는 옳지 않죠. 그럼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한번 만나 안 만나, 나는 마음은 결정됐는데 넌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런 태도는 옳지 않죠. 때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되죠. 늘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늘 축복합니다.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것을 달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래, 날 생각하고 저렇게 위해줘서 하시는 말씀이니 잘 새겨듣고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옳죠. 그게 현명한 태도죠. 물어야 한다면, 누구에게인가 물어야 한다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야, 참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오늘 교훈을 잘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제일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돼요. 그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려야 돼요. 결정해 놓고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서에서, 이것이 저는 이 에스더서를 월말까지 묵상하면서 몇 번 얘기할 테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짜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십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욥처럼, 욥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잖아요. 욥 얼마나 막판에 등장하셔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이렇게 길게 해준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딴 성경에? 그죠? 이건 얘기 저런 얘기 한참 얘기하시잖아요. 아, 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참 말씀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알았어요. 우리한테 정말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스더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데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안 나타나지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자, 왕이 왜 이렇게 잔치를 오래 했는지, 180일 플러스 7일. 그리고 왜 이렇게 술을 마음껏 마시도록 했는지, 왜 갑자기 왕을 보고 치장하고 나오라고 명령했는지, 근데 또 왜 그 왕후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는지, 왕은 분노하고 측근들에게 자문을 왜 구했는지, 측근은 왕후의 폐위를 왜 제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역설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역사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는 같이 맞물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라는 게 있어요. 메비우스 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띠를 묶으면은 이거는 계속 돌아 이렇게. 그런데 메비우스의 띠의 위에와 아래는 다른 존재잖아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는 표면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알고 봤더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는 세계의 역사는 그냥 따로 있는 다른 세계인데 보이는 인간의 역사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전 느껴지던데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개입이죠.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현재처럼 미래를 다 보시고 계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다 죽게 생겨 유대인이 전멸되게 생겼으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미리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와스디가 폐허되게 됐냐고? 그래야 에스더가 세워지니까. 그래야 민족이 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일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야, 행운이야, 럭키해. 운빨 좋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천박한 표현 쓰잖아요. 운빨이 좋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그거예요. 럭키, 행운을 빌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우연은 뭐냐?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는 방법. 저는 이 말을 해놓고도 이 어록에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멋진 말을 내가 했다니 뭐 이런 생각.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는 방법일 뿐이다. 와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행하시는 일의 패턴, 방법이란 뜻이에요. 익명이라고 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포석이 지금 작업되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록은 안 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뒤의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가사 있죠?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의 시각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부부 문제는 참 맨날 똑같아. 예. 왕이 되면 뭐해? 그 이런 문제가 여전히 끌고 가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받고 싶어요. 무시당하는 거 아주 못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뭘 기대하냐? 사랑을 기대해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자기를 예뻐해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그냥 그러면 돼. 그걸 원해요. 끊임없이. 근데 남편은 또 자기 부인에게 뭘 원하냐면은 정말 뭐같이 굴어도 끊임없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이걸 바래요.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맨날 싸우면 이렇게 되는 게 꼴나는 거예요. 왕이든 뭐 지금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왕의 측근들은 왕과 왕후의 불화를 뭘로 키웠냐? 국가 전체의 문제를 키워버렸어. 모든 백성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알게 돼서 멸시와 분노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선출하면 해결될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왕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그것을 그냥 수용해줬다라는 얘기가 측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런 논리라면 왕에 일어난 일들이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여전히 적용한다면 저는 거꾸로 그 왕후를 그런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봐주고 그랬다더라 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 그게 더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어머 우리 임금님 왕비 사랑하는 게 너무 끔찍해. 응? 그렇게 다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용납해줘. 그럼 왕을 더 존경하지 않을까요?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꼭 왜 폐위를 시켜야만 아이고 무서워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너 왕 받은 거 봤지? 너도 잘못하면 너 잘려 너.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효과가 날까요? 난 거꾸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이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처신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지금 교훈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뭐 일을 도모하기 전에 나를 다스리는 게, 특히 나의 어떤 부분을 정의를 다스려야 되는데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 아시죠? 고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또 하나는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고저잖아요. 분노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쫙 깔아져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다루느냐. 이곳에서 넘어지면, 이곳에서 매몰돼 버리면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주변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보여줍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묻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서 얘기해줄 자에게 물어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저예요.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게 현명하고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뭐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연이지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놀라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르지 않고 이것을 담담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5장 찬양집 45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5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 그리고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용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상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 내가 원하는 답만 얻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백지 상태에 내어놓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들어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큰 일을 도모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 주변부터 잘 관리하고 처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없는 문제 속에 살며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듣기 불편해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들에게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매 순간 일어나고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